사도행전 21장은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 일행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기록된 작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아포스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포스파오는요, 그저 우리가 의례적으로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일반적인 인사, 작별 인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파오라는 단어가 근본적인 의미에는요, 억지로 분리하다, 떼어놓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헤어지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닷가 한 곳까지 나가 그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영영 살아생전 다시 보지 못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석별의 정, 작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차례차례 이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요, 이 작별 인사가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오래도록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사도 바울이 가는 앞길이 평안하기를, 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이 작별이 그치지가 않아서 바울 일행이 어쩔 수 없이 배시간 때문에 이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에베소 장로들을 떼어놓다, 분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이 작별이, 헤어짐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믿음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작별의 정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작별,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베개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경한 지명들이 등장해서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밀레도를 떠난 바울 일행이요, 여기저기 작은 섬들을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 고소고 로도입니다. 자, 그런데 바다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으나 큰 배,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정박하고 섰다가 가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베니게라는 지명은요, 현재 레바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까지 지중해를 넘어 한 번에 가는 큰 선박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구브로 섬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은요,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제일 처음 밟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 1차 전도행의 시점으로부터 약 한 13년이 지나온 이때인데요,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저 때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이런 소회를 느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재촉을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두로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이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기술자를 제공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뭘 했을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자,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Finding the disciples there, we stay with them 7 days.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그러니까 수주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오순절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일정을 서둘렀다라고 하는데 왜 두로라는 데서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게 됐을까? 그 이유는 앞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린 대로요, 그 작은 섬들을 들러 가지 않고 그 팔레스타인까지 한 번에 오는, 그래서 두로에서 저 돌레마이까지 바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일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미 많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두로에서 일주일간 정박, 그러니까 선박이 짐을 내리고 다시 싣고 물과 음식을 다시 보충하는 그 시간 동안 두로에 머물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두로에서 뭘 했을까요? 너무 오래 배를 타고 왔으니까 좀 쉬자, 좀 관광도 좀 하자.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굴까?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일전에 두로에 들르셔서 그곳에 있는 한 소녀, 귀신 들린 한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두로에도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은요,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로에 들려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의 시점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의 시점은요, 10년이 지나온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10년 만에 만난 두로의 제자들, 바울과 두로 제자들의 만남,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세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바울 목사님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좀 하시고 저희 집에서 좀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환대하면서 아름다운 재회의 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만나기 싫은데 굳이 억지로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도 바울과 이 두로의 제자들과의 만남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재회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과 이 두로 제자들이 기쁘게 다시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다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에서처럼 두로에 지내던 짧은 기간 동안에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믿음의 삶을 실천한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바울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은 감정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하면서 기쁨으로 제외를 하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기 싫은 사람을 10년 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아는 척이나 하시겠습니까? 에이, 저 사람은 왜 또 만나갖고, 에이, 오늘 재수없네, 그러면서 외면해 버리지 않을까요?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늘 정성을 다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고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두로의 제자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바울에 대한 좋은 인상, 아름다운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만남이 오늘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될 누군가와 기쁨으로 재회를 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게 하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느냐가 그들 마음과 그들 머릿속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동안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억들, 그런 섬김과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의 의미가 뭘까요? 뭐 곡식을 거두고 뭐 풍요를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근본에는 평소 감사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평소엔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추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나에게 정말 감사한 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나의 좋은 기억으로,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더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4절 말씀 계속 이어서 살펴보는데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쁨에 제외를 한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이요,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함께 뭘 했을까요? 관광 다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기쁨의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 두로 제자들 심령에도 성령님이 한 감동을, 사인을, 메시지를 심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 그곳에는 박수와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 죽음이 도살인 환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머물자고 또 만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죠? 수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마게도냐 지방을 걸어 올라가면서 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두로의 제자들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 through the Spirit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요. 둘 다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 공히 똑같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왜 한 성령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의 주제고요. 잠시 접어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난주 나눈 말씀과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고 바울을 보내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배가 준비됐다라고, 배 타야 된다라고 전갈이 왔어요. 바울과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 아쉬워서 부둣가 항구까지 나가서 그를 전송합니다. 그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함께 석별회쟁을 나누고 이별하고 배를 떠나 바울을 전송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와 헤어질 때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꼭 기억해야 할 정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다 그 처자와 함께라는 이 구절입니다. 자, 이 다 그 처자와 함께라는 이 구절이 헬라 원어로 이렇게 기록돼요. 판톤 신 귀나익시 카이 테크노이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요, 이 두로의 제자들은요, 자기만 바울을 전송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가서 바울을 전송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과 지내는 일주일 동안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바울과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이게 몇십 년 만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너도 갈래? 예, 아버지, 저도 갈래요. 여보, 당신도 가서 같이 말씀. 예, 그래야죠. 함께 예배를 참여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같이 체험했고요. 바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의 용기는 어떤 것인지,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는 사도 바울의 그 결연한 의지도 함께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떠나는 날 아내도 아이들도 같이 가자고 졸랐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항구로 나가 그 바닷가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바울을 전송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이윽고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가족들 간에 있었을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비록 바울 목사님처럼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내게 있는 조그만 것 하나라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여보, 이제 나도 바울 목사님의 모습을 이만큼이라도 닮아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노력합시다. 아버지, 저를 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바울 목사님과의 이 오랜 이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인지, 참된 믿음의 연기는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저를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웬 사진인가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 선생님들의 집회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오랜 시달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 때문에 전국에서 한 20만의 교사들이 모여서 저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모든 언론의 관심은 칼각 집회, 너무 질서정연한 집회, 시위의 모범이다, 교과서다, 이렇게 좀 엉뚱한 곳에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저분들이 저기 모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울분입니다. 왜 교사인데 교사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나? 그리고 위기감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집회가 있는 동안에도 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지난 주간에도 대전에서 한 선생님이 4년간 이어진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이 모습을 깊이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새끼를 맡겨놨으면 내 새끼 왕자처럼 대접해줘야지 왜 함부로 하느냐고.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내 자식한테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 극단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가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권위주의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인데 또 생각나서 잠시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왜?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반장 나와! 팍 때립니다. 왜 나는 맨날 맞지? 그러면서 맨날 맞았어요. 그렇게 함부로 때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해 주신 권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교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선생님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가 그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식만 소중하다, 내 새끼만 소중하다, 이 극단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앞으로 이 땅을,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너무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 모습을 함께 나누게 됐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는 길은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 남의 자식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생님의, 교사의 권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고, 어느 곳에 가나 자기만 소중하다, 나만 귀하다, 이런 생각 가진 그런 극단의 이기심을 가진 괴물이 탄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로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함께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쓰러지지 않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의 가정들이 여기 두로의 제자들의 가정들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 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가정이 돼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애써가는 모습을 통하여 극단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치닫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 7절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로를 출발한 배가요 돌레마이라는 곳에 최종 정착지, 기착지인 돌레마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약 한 60여 킬로가 되는데 그 길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닌 도보로,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예전에 상업과 교통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명은요 가이사, 시저를 가리키거든요. 황제 이름을 본따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관저와 행정 관청이 저곳에 있었고요. 상업적으로, 행정적으로 발달한 큰 대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곳에는 빌립이란 집사가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를 전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누가가 이 빌립을 전도자라고 소개한 데에는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차별도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명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 집사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운 7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빌립을 집사로 세울 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은 견원지간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빌립과 바울이 만나 정을 나누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스스럼 없이 찾아가서 며칠 머물 수 있겠느냐, 예 들어오세요, 이럴 만큼 친근한 사이가 돼 있던 걸로 보입니다. 자, 9절로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빌립의 집에 네 딸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 인근에서 얼마나 그 명성이 자자했을까요? 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갑자기 불시에 빌립의 집을 찾습니다. 아마도 빌립과 혹은 빌립의 네 딸과 평소 친분이 있었을 줄로 알아요.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대흉년을 예고해서 유명해진 선지자, 예언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빌립의 집에 들어오더니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그도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 달라고 그러더니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환난과 핍박을 예고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과 그의 네 딸 그리고 함께 하던 바울의 일행들이 다시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머뭅시다. 왜 그 험한 길, 고생길을 일부러 가려고 합니까? 그때 바울의 반응이 13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상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시름드리토라는 단어인데요,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갈갈이 찢었던 거예요. 왜요? 왜 울면서 나를 그렇게 만류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트로아에서 제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아소에서 다시 일행들을 만났을 때,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만났을 때 누누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공표 천명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있던 빌립과 그의 네 딸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고 있던 바울 일행도 다시 그를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몇 번씩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또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가지 말라고 내 길을 막는 겁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지 못하십니까? 바울 일행을 보고 마음이 많이 상하고 찢어졌던 거예요. 또 이 13절 말씀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는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가겠노라는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선언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이면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기를 만류하는 일행들, 빌립, 그의 네 딸들을 질책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빌립부터 생각해 봅시다. 빌립이 누구죠? 초대교회 최초 7 집사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을 때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가 빌립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거주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유다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약 한 75km 떨어진 유다 광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이방인에게 성경을 풀어 알려주고 세례를 베풀어 복음을 전하게 한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또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젊음을 불사르던 그런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개나 가졌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가 흘러 가이사랴라는 큰 대도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사도행전 8장과 오늘 본문 21장의 시간 차이는요, 약 한 30년이 지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빌립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네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관연한 네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집이 비좁고 형편이 안 좋으면 아무리 바울이 친하다지만 빌립 집에 같이 묵자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일행을 넉넉하게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유복한 환경 속에서 살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가 왔는데도 아가보도 함께 머물게 하네요. 그만큼 넉넉한 집,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요. 여러분, 빌립은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불타는 열정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겠노라는 그 열정은 이미 다 사라지고 자신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유복한 환경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이 유복한 환경을 지키는 대로만 해석해내는 그런 명목뿐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빌립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당한다, 핍박당한다, 여러분, 이 변질된 빌립에게 환난과 핍박은 아무리 주의 뜻이 거기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주의 뜻보다 내 유복한 환경, 내 유복한 생활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의 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네 딸이 예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뭐 점쟁이처럼 사람의 앞날을 봐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요 기본적으로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빌립의 네 딸은 그 당시 가이사랴 지방에서 유명한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강력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네 딸도 빌립과 함께 유복한 생활, 인정받는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아가보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 길을 왜 가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의 길을 디스토션, 왜곡하는 그런 말씀의 왜곡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빌립과 그의 네 딸, 그의 일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의 길보다 이 땅에서의 생존, 하루하루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우선시 됐던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 빌립의 네 딸도 전도자, 예언자,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삶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예전의 그 뜨거움과 열정은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아무리 30년 전에 날고 겼다고 손치더라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빌립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제는 복음의 회방꾼이지 더 이상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 것들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빌립에게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뭐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 막 금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행로가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생존, 생활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앞세우고 살았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냅니다. 질병 걸린 자에게 손을 얹고 그 그림자만 스쳐도 질병이 낫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감복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고 뱀에 물려도 상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장식품, 내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가 된 분들에게는요, 기도 응답의 역사, 내 삶이 바뀌는 역사, 여러분 절대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그저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힘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 중보기도 행사를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그 삶이 바뀌고 어려운 환경이 뒤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45주년 임직자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런 권위가 주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호칭이 주어지게 되는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셀리더들과 교사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려내는 소중한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자신의 유익조차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맡은 사명보다 내 자신의 생존이 더 중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과정 중에 어떻게 믿기 시작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믿음은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달려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빌립의 길입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믿었지만, 열심히 믿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나 이 정도면 되지, 적당히 믿자, 그러다가 변질되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나님 심판대에서 책망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길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내 사역을, 사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나 예전에 잘 믿었어, 나 예전엔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사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내 주변의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생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보다 생존, 삶을 앞세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의 삶도 해치는 그런 명목본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